이제 열왕기 어제 4장까지에서 보게 되면은 솔로몬의 왕권이 이제 세워지고요. 확고하게 되고 또 이스라엘이 신정 국가로서의 틀을 갖추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하고 솔로몬에게 남겨주신 가장 큰 수건 사업,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는 과정이 5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이 건축이 된다는 것은 역사에 있어서 큰 획을 긋는 아주 중요한 기점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전 어제 말씀 4장에서 보게 되면은 솔로몬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 이스라엘의 번영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영과 부흥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던 날 창세기 12장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또 그를 위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5장을 가게 되면은 그의 자손에 대한 축복을 주시는데요.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자손이 소유할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줄 것이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바다와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백성들이 많아지고 이스라엘의 땅의 경계가 애굽 강으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를 보게 되면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신의 언약이죠. 그런데 이 언약도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언약들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고 완성한 다윗과 솔로몬이 이 언약이 모두 이루어지는 순간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자신이 준 모든 약속을 이루신 후에 당당하게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온 천하에 알리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소망과 언약이 있다면 바로 그 순간이 올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 그리고 우리 각 개인에게도 이런 순간이 올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다윗은 정말 온 힘과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뒤를 이은 솔로몬도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리며 많은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고 또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지혜를 주셨습니다. 주변 나라와 비교해서 정치, 경제, 그리고 행정, 군사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번영과 부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이렇게 이루신 나라,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이루어진 그것을 잘 유지를 해나가고 주변의 나라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로 그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남겨진 제사장 나라로서의 과제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꺾이게 됩니다. 이제 내리막을 향해서 열왕기의 내용은 가게 됩니다. 솔로몬이 점차 우상을 숭배하는 그 여자들의 마음을 받아들이며 우상의 세력이 그의 왕궁과 나라에 들어옵니다.
우상이 들어오므로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또 주변 이방 나라를 통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들 때에 가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라를 나뉘게 하십니다. 두 나라는 다시 합쳐지지 못하고 남북의 두 왕국이 멸망을 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백성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독립국가를 이루지 못하다가 1948년에 당시의 광대국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나라로 다시 회복이 됩니다. 무려 2500년 즈음이 지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올려드리고 또 함께 동행을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진 이후, 그 이유가 더욱 중요합니다. 내가 이루어 갈 때까지의 수고와 또 인내, 사람들과의 화합, 하나님과의 동행, 그 외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 이후에도 동일하게 유지가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주변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들을 돕고 또 나누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아버지와는 다르게 지켜나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힘을 가진 이후에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만들어가고 확장해 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만든 그 나라의 힘을 솔로몬은 자신의 것으로 착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과 마병을 키우지 말라고 했지만 다윗은 전쟁에서 이긴 후에 빼앗은 말의 발굽을 꺾었지만 솔로몬은 가장 좋은 말들을 이집트에서 구입해 사들였습니다. 군사력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가장 강한 군사력을 만들어 갔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이와 같이 나라의 힘을 자신이 만들어 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함으로 점차 그 오류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져 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언약이 이루어진 후는 더욱 중요합니다. 그 이루어짐이 내가 점차 이것을 이루어가서 꼭지점에 이르렀을 때 이것을 유지를 해나가야지 되는데 이것이 꺾어져 다시 내려와서 포물선을 만들고 맙니다. 이 이루어짐은 포물선처럼 꼭대기가 꺾이지 않고 그 꼭대기가 산맥처럼 능선이 되도록 만들고 후대에 더 좋은 것을 물려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과 같이 죄를 범하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했을 때, 밧세바 사건으로 책망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갔고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두 번의 경고를 듣고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여전히 더욱 큰 우상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언약이 이루어진 뒤에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는 하나님 앞에 잘 엎드립니다. 하지만 이루어짐 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순종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순종이 각자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것은 내가 이루어진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펴 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 말씀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그 순종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항상 엎드려 순종하며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과 아버지와 하나 되어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하여 잘 이루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